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과 함께하는 이들, 바울의 항해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는 이 항해를 이제 거의 끝마치고 있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거의 파선을 하거든요. 뒷부분이 다 깨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비가 왔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널빤지에 기대서, 배 기구나 널빤지에 기대서 간신히 섬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이 단어인데요.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함께한 이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는 거의 다 깨지게 됐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간신히 도착을 했는데 비에 쫄딱 맞아서 완전히 다 젖어 있고 그리고 많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줄이고 있고 여러분, 이 섬에 도착을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섬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과연 여기서 구출이 될지 구조가 될지 과연 이들이 다시 로마로 항해를 해서 잘 로마에 무사히 도착을 할지 아무것도 불분명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들을 완벽하게 회복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바울의 항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비유를 들었죠. 우리의 인생은 항해와 같다. 어떻게 수십 년간 인생의 항해를 걸어오시면서 어떠신가요? 햇살만 있으셨나요? 나는 풍랑 한번 만난 적 없어. 이런 분 계세요? 여기 지금 아마 우리 성도님의 손주 같은데 10살 남짓 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아이한테 물어봐도 내 인생에도 풍파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순탄하지만은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떨 때는 건강이 상하고요. 어떨 때는 내가 아프진 않아도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파서 내 마음이 더 아픈 그런 일들도 있고요.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때로는 가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의 어려움 아니겠어요? 정말 앞으로 가도 해결이 안 되고 뒤로 가도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막 진퇴양난의 그 물질의 그 무거움이 우리에게 막 짓눌려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사람 때문에 너무 눈물이 나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고. 여러분, 이렇게 이 바울과 함께한 이들이 배가 망가지고 간신히 어디에 도착했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비에 쫄딱 맞아서 젖었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회복이 될까 싶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누구를 찾으시고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때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해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설 수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살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상황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성경을 보시기보다는 앞을 보시고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7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후한 예로 우리를 영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배에 도착을 해봤더니 해보고 나니까 여기가 멜리데라는 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에 원주민들이 있어요. 이 성경이요, 친절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원주민들을 만나고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원주민들이 식인종이면 어떡합니까? 네, 너무 감사한 건요, 1절에 멜리데라는 섬이더라 해놓고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원주민들이 우리를 영접하여. 말도 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김새도 달랐을 거예요. 누가 하신 걸까요? 영접하게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7절 말씀도 보면요, 이 섬의 원주민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를 다 영접하여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후한 예로 우리를 영접하고 떠날 때 심지어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영접하셔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회복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와요. 내가 막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다 나를 떠나버린 것 같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여기를 봐도 소망이 없고 저기를 봐도 한숨만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준비하셨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내 속마음을 다 그 사람에게 털어놓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도 있고, 정말 나의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엘리야가 그 열왕기상 19장에 그 왕비 이세벨의 협박 편지를 받고 광야로 깊이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가 이제 조카오니 나의 생명을 가져가 주옵소서, 죽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만 홀로 남은 게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 옆에 있는 사람 잠깐 보시겠어요? 네, 아까 예배 중에서도 이렇게 우시니까 너무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시던데요.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길 원해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홀로 있을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어떤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든지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누구를 바라봐도 실망만 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준비를 이미 다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비어있는 우리를 완벽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7장 41절과 4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배는 두 물살이 만나는 곳에 들어가 모래톱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뱃머리는 꿈쩍도 하지 않고 배 뒤쪽은 거센 파도에 부딪혀 깨어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나가게 명령했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배는 모래톱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뱃머리는 꿈쩍도 하지 않고 배 뒤쪽은 거센 파도에 부딪혀 깨어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나가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이 섬에서 나가야 되는데 배도 지금 다 깨졌어요. 그리고 오늘 28장 2절 말씀에 보면 비까지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혹독한 비가 내릴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해가 막 이렇게, 오늘도 원래 비 온다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원래 오늘 아침부터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질 거라고 경기도는 호우주의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해가 쨍쨍한데요. 여러분 갑자기 내가 해가 쨍쨍한 날에 우산이 준비되어지지 않았는데 비가 확 쏟아지는 때 있죠. 아, 정말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 비는요, 좀 맞아도 괜찮아요. 못 피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비가 쏟아질 때가 있어요. 한없이 슬픔에 빠져들어갈 때.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우울증에 걸리거나 슬픔에 빠져 있거나 사람을 대면하기 힘들어해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들은요, 정말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비를 피해가지고 들어가서 꿈쩍도 하지 않고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비가 올 때가 있어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비. 내가 비를 피했더니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해요. 그 천둥번개를 피했더니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도대체가 어떻게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는 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내려가는 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삶은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7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들어오기 전에 27장 다 살펴봤는데 이 말씀 기억도 못하실 수도 있어요. 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광풍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14일 동안이나 우리가 먹지 않았지만 이제 먹자.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할 거라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러면서 바울이 예언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지 못하듯이 여러분, 이 바울과 함께한 276명의 사람들 중에도 바울이 그 말을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자, 오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붙잡고 살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제가 몇 주 동안 매번 말씀 시간에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매주 선포해도 우리 성도님들 잊어버리고 붙잡지 않고 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 수많은 말씀들, 성경 66권의 말씀, 1189장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왜 주셨는가?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고요. 왜 주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요.
이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여러분 정말로 핵심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전부예요. 그럼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할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제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요.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이러시다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도 사랑해서.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너를 바로 잡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행한 대로 갚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사랑해서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을 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굳센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매일 매 순간 내가 숨쉬는 심장이 뛰는 모든 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냐면요. 주님이라는 방패를 주십니다. 오늘 3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그럼 바울이 간신히 이 험악한 항해 가운데 이 섬에 구조돼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환대를 받았어요.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줘요. 그래서 바울도 이제 나무를 한 묶음 가져다가 불 가운데 넣었는데 이 불 속에 있던 독사가 불에 놀라서 갑자기 뛰쳐나와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원주민들은 이미 독사에 대한 것을 경험했어요.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저 사람은 살인한 자다. 다시 얘기하면 저주받은 자다. 이 풍랑 가운데서 살아남았지만 신의 저주를 받아 결국엔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원주민들은 기다렸어요.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니까 붙든지 아니면 조금 있다가 쓰러져 죽든지. 그런데 그가 죽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주님이라는 방패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바울의 그 독을 막아서 바울이 전혀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어떻게 지키신다고 했습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내가 너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방패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인데 누가 그걸 뚫을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상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을 하니까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방패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내가 살아남았습니다. 내가 상한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적들과 싸웠는데 나는 멀쩡합니다. 그러면 내 방패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 방패는 온갖 흠집과 온갖 칼자국과 화살자국에 이 방패는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방패가 되시냐면 네가 당할 것을 내가 대신 당함으로, 너의 아픔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네가 징계받을 것을 내가 대신 징계받고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대신 죽어서 내가 방패가 되어 모든 것을 막아 너를 보호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다 막아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 앞에 서라. 근데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반석 위에 서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석을 치라. 여러분, 반석을 치면 누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우리는 다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반석에서 나온 물은 예수님이 대신 맞아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생명수 샘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방패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세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나는 널 사랑하니까. 만약에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자녀가 힘들면 내가 대신 힘들었으면 좋겠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은 다 대신하셨어요. 이게 방패. 왜 바울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잃지 않았는가? 왜 뱀을 집어 올리며 그는 상하지 않았는가? 죽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 속에 있든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하든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건지셨으며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탄 276명도 다 회복되고 구조됐을 뿐만 아니라 이 섬에 있는 원주민들의 아픈 모든 사람들을 바울이 회복시켜주기 시작해요.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까지도 열병과 이질을 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이 능력은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은사 달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잘 안 주시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명성을 떨치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능력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잘 안 주세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안 써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사단의 가시, 그것을 주석가들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허리가 굽은 이 굽등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3번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바울은 자기는 못 고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능력을 쓰는 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안 쓰세요? 병든 사람 다 고치고 귀신 다 쫓아내고 머리 둘 곳도 없고 잘 새도 먹을 새도 없이 하루 종일 그 사람들 고쳐주는데 정작 십자가를 앞두고는 예수님은 능력을 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 던지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만약에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오늘 이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나올 말씀 안에 서야 될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저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 저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베풀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우리는 베풀고 더 우리는 서로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 섬에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신 거예요? 이 섬에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요,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막 복 받고 나만 막 떵떵거리고 나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 번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먼저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넘어졌다면, 무너졌다면 다시금 세워지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섰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넘어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무너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말해주면서 그들을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고 또 그들이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라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할 수 있는, 내가 회복되고 또 다른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회복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상의 풍파와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손길과 방패의 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능히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그 손길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혼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